우리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의 부제목을 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믿기로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하여서 오늘 또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로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셔. 또 다른 소망을 주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큰 성, 이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죽음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세에 약속하신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100배를 받는데요.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박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박해와 함께 주어진다는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 이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뭐뭐 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박해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받으신, 이 박해를 이겨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는요,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이기적인 마음,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교회 일에 힘쓰는 우리 지체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주신대요.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신령한 은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돼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요,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성화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성화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는 원수에게서 나를 지키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빼앗는,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가난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가장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절대 순종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 법도와 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도 생명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힘써 지켜라. 시편 40편 8절에서 이 시를 쓴 시인은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그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겼다. 즐겁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에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미루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스쿨을 진행하면서 우리 이영민 집사님 팀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비전 스쿨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대로는 할 수 없는 지경이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지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사람 숫자를 셌었습니다. 그렇죠? 사람 숫자를 세니까 충분히 가능하였고 이것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또 숫자를 보고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당황했고 우리 팀장님 이영민 집사님은 속된 말로 약간 똥줄이 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집사님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고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것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셨고 이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루어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팀장님도 자원했고, 예배, 행정, 재정, 중보, 미디어, 주방, 그리고 조장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자원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비전 스쿨이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캠프 2번 하고 또 강의 2번 남았습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가능하던 것들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이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이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험, 우리는 이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팀장님, 이영민 집사님, 그리고 스텝 여러분, 그리고 비전 스쿨에 참여한 여러분 참 장하십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다음 사역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사단의 역사에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나타내게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더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은 순종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종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 누가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과 법도와 순종할 때의 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주의 계명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계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부르신 그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아담 앞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최초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이를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으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택하셨고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고 그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렇게 야곱과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호하셨고 제자들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모두 위험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을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참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었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고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믿음을 가졌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요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어요.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다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대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이로써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우물을 빼앗아도 싸우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빼앗기면 다른 데서 또 거기서 빼앗기면 다른 데로 가게 되어졌고 그럴 때마다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이삭에게서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대요. 하나님.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대적들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야곱과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야곱의 20년, 성경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갔다가 두 때를 이뤘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품값에 10번이나 변역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라는 거.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20년 동안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이 가족들을 부양할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외삼촌 집에서 살았으니까 외삼촌은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면서 야곱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보았습니다. 외삼촌의 양이 빼앗기면 자기 것으로 항상 채워넣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지팡이 하나로 요단을 건너서 외삼촌에게 온 그에게 하나님은요 20년이 된 후에 두 때나 이를 정도의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13년도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하셨대요. 그를 훈련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소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훈련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 것이 그에게 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나의 복이다. 우리의 복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훈련만 받는 것 같은 생활, 얻은 것은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것 같은 훈련 같은 삶만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의 25년, 부름을 받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까지 20년, 야곱의 20년의 종 같은 생활, 요셉의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몇 년을 기다렸느냐? 종살이가 시작된 지 8년 후에 다니엘은 포로로 갔어요. 2차 포로 때 포로로 간 다음에 70년이었으니까 다니엘은 62년의 기다림.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의미 없이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도,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한꺼번에 허락하실 겁니다. 야곱에게 한꺼번에 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갑자기 총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꺼번에 허락하실 거예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바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25년, 이삭에게 20년, 야곱에게도 20년, 요셉에게 13년, 다윗에게도 13년 내지 17년, 다니엘에게 62년. 그러면 우리에게는 몇 년일까요? 우리에게는 몇 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년일까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비밀을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 인내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잘 알기를 고린도전서 13장 나오면 사랑은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보세요. 먼저는 4절에서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그러는데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견딘다.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다가 폭발하면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 끝까지 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폭발하면은 이건 우리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 말짱 도루묵이에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오래 참는 자의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의 것. 자, 그 다음에 오래 참는데 어느 한 가지만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래요. 모든 것을 참으래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예요. 스테고. 마크로디메오와 다른 거예요. 또 스테고. 이것은 지붕을 덮다는 의미로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조용히 넘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억울해도 넘어가고 답답해도 넘어가고, 예,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는 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포메노라고 하는데 밑에 머무르다는 뜻을 가집니다. 밑에 머무르다. 밑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과 또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understanding, 그렇죠? 예수님은요,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수치스러움을 참았대요. 견뎠대요. 수치스러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견디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소망하는 자는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굴욕, 그 비참함, 그 부끄러움, 이것들을 견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짓밟힘도 견뎌내시고, 짓밟힌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너는 왜 그러느냐, 나한테 왜 그래, 싸우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내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의 가치만 떨어질 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요, 이것은요, 더러움, 내 자신의 더러움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끄러움도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견뎌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내세에서의 복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요, 현세에서의 복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렇죠? 이 세상 현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더 나은 본향에 있었어요. 그 본향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의 복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 육적인 것을 주는데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 육신으로 있을 때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관계의 복도 주실 것이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육신으로 받으면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즐기라고 주는가 보다, 나를 즐겁게 하라고 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내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은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늘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100배의 복은요, 하늘에서의 면류관과 상을 예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는데 하늘에서의 면류관과 상을 예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면류관과 상을 예비하라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면류관과 상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망할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이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 또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늘의 면류관과 상을 예비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망할 길을 가는 거지요. 우리는 살 길을 선택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요, 영을 위한 것으로 받으면 그것이 영생하는 복입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게 될 상과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그러한 훈련으로 알아서 오늘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혹은 오래 참고, 혹은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육신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면류관과 상을 예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